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이 2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되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문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보면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냥 입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큰 문제 없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서 대학교만 졸업시키면 이제는 큰일 했다 싶은데 또 다른 자녀들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만 시키면 이제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 싶은데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일마다 때마다 고비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고 아이성을 만나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담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와 좌절,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서 깨닫고 교훈받고 성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아프면서 자랍니다.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은 면역력이 생기고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한번 아프면 한 번 더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라고 들었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이성 정복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다른 아이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성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 안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41개의 가나안에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서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 16km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 아이 지역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습니다.
당시 아이 성의 인구는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에 비하면은 이 아이 성은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성 패배의 원인입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은 그 범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3대에 걸쳐서 조상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소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간이 범죄하기까지 조상적부터 흐르는 그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계보를 보면은 유다가 세라를 낳고 세라가 삽디를 낳고 삽디가 갈미를 낳고 갈미가 아간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간에서 4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상둥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과 여러분 연결시켜 본다면은 유다 지파에서 유다는 세라를 낳았죠. 세라는 삽디를 낳고 삽디는 갈미를 낳고 갈미는 아간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유다의 그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아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실수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경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빼앗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그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역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간 곳만 달랐지 그랄, 블레셋 지역 그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삭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삭이 그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이삭이 답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생활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도 받지만은 안 좋은 영향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거의 한 30년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보고 듣고 자라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겁니다. 좋은 것도 닮고 좋지 않은 것도 닮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명문 지파입니다. 명문 가문이지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상벽을 이루었던 갈렙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인물이 많이 나오고 또 명문 가문이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 지파였지만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아간에게 안 좋은 영적 흐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듯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다고 탈무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말씨, 부모의 행동까지 듣고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죄를 짓게 된 것이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보이지 않는 죄성이 있었다면 디모데 역시 신실하고 거짓없는 믿음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서만 난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참 거짓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순종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저주도 끊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유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질병, 안 좋은 영적 흐름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그 가난했던 시절에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저는 그 기도 지금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대에서 이 모든 죄가 끊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정말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목사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왕도 교만하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아이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아이성에 가보니까 성도 조그만하고 그리고 인구도 적고 군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라갈 필요 없고 2,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군사학에 보면은 성을 정복하려면은 성을 지키는 사람과 성을 방하는 그 군대보다도 성을 뺏으려 하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3배나 강해야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도 비슷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배나 더 강해야지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아이는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가 많이 올라갈 필요 없고 2,3,000명 올라가도 충분히 승리합니다 라고 보고하였고,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이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쫓겨 도망갑니다. 36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쫓겨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 인생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도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하루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장막 칠 곳을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을 끊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이 마음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이 틈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많이 올라갈 것 없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 민족의 스승 조만식 선생이 산정령교회에 선임 장로로 섬길 때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선생이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목회한 거기서 이제 선임 장로로 섬기게 되는데 한 번은 이 조만식 선생님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시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좀 늦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그 장로님을 향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시간이 늦으셨는데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그 목사님 말대로 뒤에 서서 1시간 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다 사람 만났어. 내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시는데 예배에 방해를 한 저로 인하여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분의 겸손하고 훌륭하심, 그런 장로님이 계셨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란 순교자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또 훌륭한 목회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3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의 덕목 3가지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2번째도 겸손입니다. 3번째도 겸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교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 교만합니다 말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겸손한데 교만하다고 말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교만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교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승리했을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평안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겸손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겸손의 비결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이 사귀는 하루를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3,000명이 올라갔다 참패를 당하고 36명은 죽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든지 롱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사슬을 끄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12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였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갈려지기 전에 한반도가 하나였던 것처럼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지요. 북왕국 유다와 남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속하게 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여러분 역대하까지 쭉 보면은 이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마지막 19대 왕이 호세 왕입니다. 19왕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악한 왕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다 결국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부터 그 흐르는 모든 우상 숭배와 죄를 끊어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기준이 항상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어느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바사는 북왕국 세 번째 왕이거든요. 세 번째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에요. 앞에 그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북왕국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8번째 왕 아하시아 왕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흐르는 그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가 어머니의 죄가 자식들에게 계속 대물림하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남쪽 왕국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도 있었지만은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조상에 흐르는 모든 죄악을 끊어낸 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한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몇 왕을 소개하면은 남왕국의 두 번째 왕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죠. 그 아비암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이 그 아들 아사왕이거든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을 쫓아갔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런데 남왕국은 항상 신앙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읽다 보면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다, 다 다윗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남왕국의 왕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것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인데 그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아사왕은 그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자, 성적인 범죄를 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끊어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상을 왕궁에다가 막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니까 이 아세라 상을 다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폐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을 소개하면 남왕국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12대 왕 아하스였거든요. 아하스는 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세우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나오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남왕국 유다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나오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죄를 다 끊어냈다 이 말입니다. 한 왕만 더 소개할게요.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지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에요. 아몬 왕 역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도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 남왕국 유다 왕이지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의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끊어내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개혁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이지만은, 권력이 있지만은 저항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 왕은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평온케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요시야를 통해서 그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가문의 죄가 흐르고 있었고 결국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가정의 안 좋은 영적 흐름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